오래간만에 청년부 젊은이 예배에 설교하러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잘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뭘 말하는지 좀 뭐랄까 감이 좀 오십니까? 오늘 27장 같이 좀 읽었고,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이제 졸업했다 그러면 취업을 한다든지, 또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직업, 어떤 회사 이런 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겠죠. 자, 그러면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그 일들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자,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명절 때 경기도로 올라갔어요. 우리 이제 사남매잖아요. 우리 애들이 사남매인데 첫째 큰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페를 작년 추석쯤에 이렇게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카루이라는 커피 전문점 아주 스페셜한, 보통 이런 커피는 아니고 물론 아메리카노는 4,000원밖에 안 해. 근데 이제 드립 커피로 에디오피아라든지 굉장히 좀 스페셜한 그런 커피를 제공을 하는 그런 카페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1년이 지금 이렇게 지났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네도 나름대로 계획을 짰죠. 계획을 짜서 지금 이 공간은 너무 좁다. 한 15평 가지고 주방 만들고 바 만들고 테이블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왔다가 자리가 없으면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나서는 복도가 있는데 2층이거든요. 2층 복도가 있고 복도에 상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계획을 짠 거죠. 해서 앞에 214, 우리 아들네 지금 카페 하는 데가 214호고 216호인가 하여튼 거기를 또 임대를 하자. 이래서 확장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명절에 여기 아들네는 장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식구가 올라가겠다. 그래서 올라가서 아들네서 한 이틀 밤 자고, 또 이제 인사드릴 때 인사 다니고, 그리고 카페에 한 3번 이렇게 들렸다가 왔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오픈했어요. 또 예를 들어 확장을 위해서 계획을 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카페를 확장시켜서 사업을 키운다. 이런 어떤 일들을 우리는 계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고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도 짜고 진행을 하는 합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합리적인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오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생각나는, 잘못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우리가 PC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다가 오류가 났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잘 진행이 되다가 오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오늘 27장의 내용이 저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뭐 학교를 다니고 어떤 친구는 군대를 가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를 제대해서 복학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뭐 구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할 때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의 어떤 인생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또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뭔가 일을 계획을 짜서 작전을 짜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오류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에서 또 야곱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형제가. 그래서 동생은 또 막 도망가는, 도피하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엄마 편, 아빠 편,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났던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은 그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간적인 동기가 오류가 났다. 이것 때문에 오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의 말년 죽기 전에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진행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어두웠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육신적인 어두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어두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삭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두 아들, 특히 에서 장자로 먼저,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너가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너가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마.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에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오류냐? 알고 있거든요. 리브가가 임신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였었어요. 쉽게 말하면 동생이 형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어린 자를,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은 비록 야곱이 동생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안 되고 어린 동생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삭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인간적인 동기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아들들, 그 중에도 육신적인 인간적인 큰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에서를 불렀던 거죠. 그리고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먼저 태어난 녀석이 에서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동기로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던 오류가 결국은 가정을 파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계획인데 이것은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고 그 쌍둥이 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리브가는 이제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좋았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짜죠. 근데 그 계획이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야곱에게 내가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너는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에서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런 계획을 짠단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우리는 편법을 쓴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계획을 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획을 짜고 진행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리브가는 쉽게 말하면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계획을 짜고 진행해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오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그것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좋았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삭이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에서 행세를 해라. 네가 장대의 축복권을 받아라. 이렇게 잘못된 인간적인 계획을 짠 것도 오류의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실행입니다. 이건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은 데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래 말해요. 누군데? 야곱인데. 야곱인데 자기가 에서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이걸 잡수시고 마음껏 저에게 장다의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웃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벌써 사냥을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빨리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엄마가 해준 거잖아. 엄마가 해줘서 그거 가지고 왔지. 이 거짓말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니까. 여러분, 결국은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요, 풍지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감싸고 아버지는 에서를 또 편애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장대의 축복권이라는 또 이걸 놓고 서로 막 죽이려고 도망가고 막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말았단 말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합리적인 것 가운데, 그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삭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합리적으로 우리 인생을 펼쳐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 오류가 나지 않도록. 어떤 오류가 있다고요?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동기, 또 인간적인 실행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도 강조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자꾸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계획도 짜고 실행에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야곱과 같이 그저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실행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이런 결과가 낳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뭘 생각하자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